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이끌었던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정한 날로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별히 따로 정해서 지키는 날입니다. 초록이 무성해지는 이 시기에 어린이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푸르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어린이들이 활짝 피어나기를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혼인을 하면 부부가 되어서 아내와 남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부부에게 자녀가 찾아오면 비로소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 가면서 엄마와 아빠가 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있으므로 부모가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자녀는 귀한 선물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가정에 자녀가 온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과 그것에서 파생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를 여쭈었는데, 이는 예수님이 천국의 왕으로 즉위하시면 누가 그 밑에서 왕의 통치권을 지팡하게 되느냐, 천국의 2인자가 누구냐, 천국의 3인자가 될 사람은 누구냐라는 질문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으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란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자신을 낮추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이를 천국의 주인처럼 귀하게 대접하라는 것이고요, 둘째는요, 어린이처럼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어느 때보다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부모의 영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영향을 집중해서 보살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할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고 제자들 사이에서 천국의 아들들로서 누리게 될 특권에 대한 기대가 커지자 그들은 경쟁적인 비교 의식으로 천국에서는 누가 큰지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관심은 어쩌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에서 크다,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5장 19절 말씀입니다. 띄어 시작. 여기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 34절과 누가복음 9장 46절은 이들이 예수님께 아주 간단하게 질문한 정도가 아니라 서로 누가 큰지 따지며 큰 소리로 논쟁했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 겪으실 고난을 염두에 두고 계셨고, 성전세 걷는 이와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데 관심을 두셨음을 고려했을 때 제자들의 이런 행태는 그들이 천국 백성의 마음가짐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다는 증거죠.
공간복음은 모두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소하시기 위해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 보여주시며 가르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시 어린아이들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린이 아이들과 같이 되기를 요구하셨다고 기록하는데, 이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소 가혹하게 들릴 법한 방식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허영심 가득하고 경쟁적인 그들의 정신 상태가 천국 백성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본문 말씀 3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그들이 서로를 낮잡아보고 스스로를 높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의 계층의식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의식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따르면서 따랐던 그 제자들의 의식 체계와 그냥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무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를 것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계층 의식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곧 서로를 대할 때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아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은 본문 말씀 4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야 할 것은 낮아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사람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의 낮아짐을 배우라, 그런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낮아짐을 배우라. 놀이터에 가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쉽게 친구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끄럼틀 타는 아이들끼리 친구가 되고 그네를 타는 아이들끼리 친구가 됩니다. 미끄럼틀, 그네, 시소를 한 바퀴 돌고 나면 놀이터에 있는 모두와 친구가 됩니다. 놀다가, 그렇게 재미나게 놀다가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어울려 놉니다. 어린이들은 마음의 벽을 쌓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친구가 되죠.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에게 배우라고 하신 이 낮아짐은 마음의 벽을 낮추는 낮아짐입니다. 가정 안에도 수많은 마음의 벽이 존재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사이에 높다란 마음의 벽을 쌓으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벽을 허물기 위해 먼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 다정다감한 어른들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선물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자,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사랑스러운 엄마 아빠의 모습도 중요하고 다정다감한 어른들의 모습도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어린이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간 예수님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분명 부모의 신앙 관습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은요, 누구를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각자 개인적인 겁니다. 부모의 믿음이 크다고 해서 자녀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정에게 이는 단순한 습관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의무가 아니었던 여성들까지 동행한 순례는요, 그 가정의 열정적인 신앙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12살에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신앙의 유산은 이렇게 전달됩니다.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적인 태도가 자녀에게 영향을 줍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천국행 티켓은 아니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며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신앙이 올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고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고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좀 더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죠. 모범적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무엇보다 부모는요, 먼저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는 어른들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사랑 안에서 성장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는 길로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뭐냐? 함께 하는 거예요. 자녀와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자녀와 함께 해야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요, 이삭에게 짐을 지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예배 장소에 가까이 이르자 아브라함은 종들을 기다리게 하고 이삭과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 나무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자, 요즘 세대는요, 자녀를 과잉 보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지나친 관심과 보호는요, 자존감과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마마보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더 혹독하게 비판한다면 무능한 자녀로 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해결사가 아니라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기회를 주고요, 넉넉한 품으로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의 참된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임을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기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진정한 의도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아보는 데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자녀 교육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가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 어디서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감각과 지각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할 사명을 부모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사명을 다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가장 행복한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날을 특별히 제정해서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한 민족과 공동체의 어린이가 한 민족과 공동체의 미래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시대의 씁쓸한 현실을 보십시오. 이 땅의 어린이들은 존중받고 격려받고 소망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어린이가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들은요, 기후 위기로 인한 암담한 미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 앞에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안수하며 축복하시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의 꾸지람을 넘어서 주님 품에 안겨 눈을 마주하고 안수받는 아이들의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이 순간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감격의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가슴으로 와닿는 뜨거운 사랑 속에서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만났기 때문이죠. 첫마디 말보다도 값진 가르침과 배움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린이는 내일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어린이는 내일의 주인공이다, 미래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는 내일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중에 혹은 커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말해 주어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구나 하면서 감탄하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아이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더욱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장 행복한 선물로 여기게 될 겁니다. 롤프 가복의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라는 책에서 부모의 손은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 기름 부음 받았고, 부모의 축복은 위대하며 축복 기도는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손에, 우리 부모님들의 손이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손이랍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손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얼마만큼 축복해 주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얼마만큼 안아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얼마만큼 만져주셨습니까? 그러므로 부모의 축복 기도는 부모의 따뜻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예요. 가장 행복한 선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낮아지즘의 신비 속에 천국의 비밀이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매 순간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서로 사랑하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